7절을 보십시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오실 구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름 가지고 이단들은 장난들 많이 칩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자기들이 정말 바른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얼마나 비난하고 자기들은 그거 못 보게 하니까 아마 자기들은 그런 거 안 볼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광고해서 듣게 하겠죠. 하지만 기성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들 이단들은 못 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비밀이 탄로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구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타고 오실 구름, 이게 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구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경에 지금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계시는 한마디로 비밀 아닙니다. 닫혀져 있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열려지고 공개된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 속에 지금 예수님이 타고 오실 구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에 대해서 만약에 구름이 뭔지 그거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시지 아니했을까요? 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상징, 비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은 다 그 안에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비유와 상징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에서 상징과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그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됐든 계시록도 우리가 계시록 이미 이제 다 1차 띄웠습니다만은 계시록에서 상징하고 있는 의미, 정말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 의미는 다 밝혀주셨습니다. 다 공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에 대한 의미,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영적 의미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이단들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대체 구름을 탄다. 그 가벼운 구름을 탄다. 구름 타면 온전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 구름을 타고 사람이 온전할까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구름을 어떻게 타느냐? 구름 타면 추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아예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름 타고 오시는 이는 어떤 분이십니까? 육체입니까? 아니면 부활체입니까? 절대로 육체 아니십니다. 그들은 자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육체로 이 땅에 와 있는 어떤 자기 집단의 대표자, 리더, 그를 거기서 강조하려고
그걸 바깥 사람들은 교주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교주라고 안 해요. 자기들은 명칭들이 또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다. 뭐 옛날에 통일교 같은 데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또 뭐 이런 집단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다 나름 그거에 대해서 부르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총회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명칭은 다를지 몰라도 이 구름에 대해서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그 구름은 진짜 구름 아니다. 그건 상징적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육체로 와 있는 자기를 거기에 대입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은 이 구름, 이거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부활체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부활체로서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부활체로서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체라고 하는 그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육체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 안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지금은 부활체로 부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께는 항상 신성의 충만이 있는 그런 부활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부활체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세상 지혜,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의 지혜로 생각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문이 닫혀 있어요, 분명히.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그리고 뭐가 닫혀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뭐 했는데 예수님이 와요?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부활체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문들이 다 닫혀 있는 곳에 들어오셨습니다. 기성교회로부터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집단에 계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활체라고 하는 신성이 충만한 그 부활체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시공을 초월해서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올라가시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이동도 순간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자, 보셔요. 순간 이동도 해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5절, 16절.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래요. 자, 또 하나 30절, 31절. 자, 이제 그들 집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식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함께 음식을 잡수셔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셔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뭐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얼마든지 눈앞에 계셨다가 순간 이동하는 이런 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어떤 보조 재료를 가지고 보조 재료를 이용해서 올라가셨나요? 아니죠. 보조 재료 없이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도 그분은 전혀 문제 없이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십니다. 영의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물을 어떻게 하느냐? 붙드시고 그럽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의 존재, 영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이 부활체의 이 존재에 대해서 너무 비하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능한 존재로 격화시키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가지신 아주 그 영의 부활체이신 그분의 능력,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전능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못하신다, 구름 못하시는 부실한 능력 아닌 것입니다. 구름을 타실 수 없는 그런 부실한 능력자가 아니고 그분은 구름을 타실 수 있는 전능한 영체이신 것입니다. 영의 부활체이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시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안 믿어보려고 하는데요.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자, 그분은 존귀로 또 권위로 옷을 입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옷을 입음같이 무엇도 입었어요? 빛을 입으시고, 그리고 하늘을 어떻게 해요? 휘장같이 하늘도 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여기에 중요해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자, 하나님은 이렇게 구름을 뭐 삼으셔요? 자기 수레 삼으셔요. 자기 자가용 삼으시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 날개를 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거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얼마든지 삼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바람 날개로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람 날개도 사용하시고 구름을 수레로 사용하실 때 그 구름에 바람 날개까지 붙여서 그분은 얼마든지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을 뭐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구름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타고 오신 분이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자기 집단의 리더가, 자기 집단의 대표자가 자기들이 심 떠받들듯이 인간한테 찬양까지 바치면서 하는
그 사람, 그 작자가 뭐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 타고 왔다고 하는 거, 말씀 강조하려고 그렇게 자기들은 이 계시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자기 단체의 단체장을 신격화하려고 지금 이 구름 타고 왔다고 하는 이 구름에 대해서도 영해를 거기에 가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구름을 수레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이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영의 부활체이신 그 영이 구름 위엔들 못 앉으시고 바람 위엔들 못 앉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손오공, 그러면 손오공도 이 구름 그늘 타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는 믿어요. 그러면서 어째서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 영의 부활체로 이 땅에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비하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다른 의미를 구름에다 자꾸 입히려고 하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 구름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또 그들은 자기들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신명기 32장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이 부분을 엮어 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혹시 전 세계에서 교포들 가운데 이런 이상한 교리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제 설교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겐 행운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신명기 32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봐라, 여기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고 했으니 내 교훈은 비 아니냐, 이슬 아니냐? 이슬과 비가 뭐냐? 물이다. 구름은 뭐냐? 결국 이 땅에 이슬로 비로 내려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증발해서 무엇이 되어집니까? 그게 구름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성되어진 그 구름이 뭐냐? 교훈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여기에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의 강조점입니다. 비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은 내리는 것입니다. 내 말은 어떻게 합니까? 이슬처럼 무엇한다? 맺히는 것이지, 이슬이 강조점이 아니고 비가 강조점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풀에 이 가는 비가 내릴 때 풀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풀이 생명을 그걸 통해서 흡수해서 얻는 것입니다. 채소의 위에 내리는 단비가 그 채소를 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고 소성시키고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말씀이 비다, 말씀이 이슬이다, 그 비와 이슬 그것이 물 아니냐, 물이다. 그래서
물로 씻어 그러면 그게 말씀이다 그래도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물인 것입니다. 이슬은 이슬이고 비는 비인 것입니다. 구름은 구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을 이들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맞습니다. 교훈이 비처럼 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거는 이슬처럼 맺히는 그런 교훈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슬처럼 맺히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처럼 비처럼 내려서 우리 심령을 적셔주고 그리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처럼 그 연한 풀에 센 비가 거기에 올라앉아 보십시오. 그거 꺾입니다. 그러나 연한 풀 위에는 연한 풀에 맞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큰 자들 장성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그런 말씀도 있고 어린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약한 말씀도 젖 같은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입자를 물이다 해서 그 물이 공중에 구름층을 형성하는데 여기에서 그게 교훈이라고 했고 말씀이라고 했으니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구름인 거다. 그거 타고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 것입니다. 구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로고스가 되시는 분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구름에다가 그 어떤 말씀의 의미를 거기다 더 씌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부활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름 타고 술에 삼아서 오시고 얼마든지 바람 날개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예수님이 타고 오실 구름이 뭐냐? 구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거기까지. 구름 문제는 거기서